욥기서 11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첫 번째 욥에 대한 반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인데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에 욥이 반발하자 이 소발은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 욥을 말 많은 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답변을 말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일축하고 그의 고통에 찬 탄식을 자랑하는 말과 비웃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며 너를 책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로 6절 그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 주신다면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시는 벌이 그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까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듣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욥에 대한 소발의 책망은 근거 없는 억지요 또 비난이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자랑한 적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고 말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던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책망을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과장되게 묘사하고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소발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말하는 게 대화예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건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가 난다고 해서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또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하는 건 이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사실대로만 말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2절인데 11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로 9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해서 인간이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무한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0절로 12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악한 일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은 들나귀같이 미련한 존재인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불평하는 욥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위로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 자, 소발이 욥을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빌닷은 전통을 통해서 욥을 정죄한 것처럼 소발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내세워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련함을 대비시키므로 욥에게 하나님과의 논쟁을 포기하고 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내가 정말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욥의 경우처럼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저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거나 판단할 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들먹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팩트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짓 잘하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소발의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분노하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저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인과 법칙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인과 법칙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 자, 소발의 책망 역시 인과응보의 사상을 기초로 한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데 욥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사가 다 이렇게 인과법칙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질책과 충고의 말을 했지만 그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인과 법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짧은 생각으로, 짧은 지혜로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숨겨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답답해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해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0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소발도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결과가 15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방법이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숨은 죄악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까지 재난을 당한 것은 욥의 집안에 곧 불의, 곧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의 결과가 15절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편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난을 잊게 되고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편안히 쉬게 되고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과
충고를 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 회개하지 않을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처럼 재난을 피하여 숨을 만한 은신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소발은 욥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는 잘 죽는 것만이 그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해결책보다 위로의 말을 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와, 사람의 말이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발의 말은 틀린 데가 없어 보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의 길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가 자신의 장막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불의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있어서 이 욥의 이 소발의 해결책은 폭력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담은 위로보다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겠죠. 넘어진 아이에게 왜 넘어졌느냐 따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먼저 위로해 주는 거고 그리고 넘어져 생긴 그러한 상처를 싸매주는 일이겠죠. 함부로 누군가에게 던진 말,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의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경청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